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에는 야곱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겨서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녀석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에서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에 도망치듯 떠날 때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하던 에서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어떻게든 형의 분노를 가라앉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을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보내고 또 모든 소유도 다 보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형에게 보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 사람과 밤새 씨름합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모든 사람, 모든 소유를 다 보냈습니다. 넓은 광야에 지금 누구만 남았냐면 자기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만히 죽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야곱에게 아직 싸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도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뭐냐? 형이 만약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형과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 사람이 싸움을 건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야곱이 싸움을 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날이 새도록 싸웁니다. 날이 새도록 싸우는데 이 사람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 탁 하고 찌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힘이 약한가요? 아니죠. 이 사람이 야곱과 싸워서 진 건가요? 아니죠. 한 대 탁 쳤더니 뼈가 골절된 정도라면 이긴 것이죠. 그런데 왜 이기지 못했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 놓지 않는가? 26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느 순간에 야곱이 딱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형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야곱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정말 최후의 수단인 자기의 힘마저, 싸울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댈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뿐입니다. 그때부터 싸우는 게 아니라 붙잡고 놓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사람이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이름을 바꾼 사람은 지금까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둘 다 누가 이름을 바꾸셨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까지 야곱이 누구하고 겨루어 왔습니까? 누구와 겨루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주려고 했던 복을 가로챘으니까 야곱이 에서하고 겨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라반이 주지 않으려고 했던 재산을 받아냈으니까 라반하고 겨루어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곱을 떨쳐내지 못하고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이 사람과 겨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 제외하고는 다 누구하고 겨룬 거예요? 사람하고 겨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다시 말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드디어 야곱이 자신이 누구와 씨름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호세아 12장은 이게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천사라고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싸웠지만 어느 순간 자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허벅지 뼈가 골절되면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는 더 이상 형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붙잡고 늘어졌는지 알았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복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는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마하나임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나요? 평안하나요?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곱에게 복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야곱이 죽지 않고 산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지만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 이삭이 태어났지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죠? 베델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1년 뒤에 약속하신 상속자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이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다쳤습니다. 영원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일 수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형과 맞설 수 있는 수단, 내 힘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형에게 무엇을 얻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그가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어떻게 다니죠? 쩔뚝거립니다.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아침에 밤새 이제 씨름하고 아침에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보니까 멀리에서 누가 옵니까? 에서가 옵니다. 이전에 종이 말한 대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야곱의 마음은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하지요. 미리 보냈던 셋대의 예물은 어떻게 됐을까? 형의 마음은 누그러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할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맨 앞에는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하고, 그리고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러니까 혹시나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헬, 맨 뒤에 있잖아요. 라헬과 그 아들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맨 앞에는 여종, 그 다음에는 레아, 그 다음 마지막에는 라헬, 그리고 자기는 맨 앞에서 형에게 가는데 3절 하반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게 가면서 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몸 상태가 어떻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갔다.
그리고 이 7번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7번 쩔뚝쩔뚝거리며 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수도 없이 넘어질 뻔하며 걸어갔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에서가 야곱을 찾아오면서 에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만에 에서 입장에서 20년 만에 야곱을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을 가로챈 누구예요? 원수 같은 동생입니다.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당장이라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한번 보자.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그 잘난 동생을 보는데 동생이 어떻게 하고 옵니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요?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싸웠잖아요. 밤새 그랬으니까 이게 의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겠어요?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리고 걸어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에서의 눈에 야곱의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돼서 금이환양, 잘 돼서 부자가 돼서 자랑스럽게 오는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죽을 만큼 고생하고 간신히 살아오는 모습으로 보일까요? 고생한 모습으로 보이겠죠. 죽다 살아난 모습으로 보이겠죠. 실제로 야곱은 그 20년을 어떻게 살았나요?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동생이지만 이 모습을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그냥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모든 감정이 다 풀려 버린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형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상한 형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이 다리가 어긋나면서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복이 이것입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왜냐하면 이 여인들과 자식들은 야곱 뒤에 있으니까 안고 울다가 눈을 들어서 보는 거죠. 여인들과 자식들이 있으니까 저들은 누구냐? 5절에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3번 만난 가축 떼는 도대체 뭐냐? 그러자 야곱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여전히 형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에서는 야곱을 뭐라고 부르죠?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형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에서는 야곱을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에서의 편에서는 이 긴장 관계가 해소된 거예요. 어쩌면 에서의 입장에서 동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나 야곱이 말합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이 형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한사코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대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보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괜찮아 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A라는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언제까지 갖게 되냐면 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결코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형이 괜찮다. 네 것은 네 걸로 해라. 내가 가진 것 많다. 충분하다. 라고 말할지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형에게 한 잘못에 대한 이 책임이, 이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당할 수도 없고 떳떳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결국 에서가 야곱의 강청을 이기지 못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왜 동행하자고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에서는 야곱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생으로 여깁니다. 자, 이제 동생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원수가 아니고 동생입니다.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같이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보내버리고 싶을까요? 같이 있고 싶지요. 얘기하고 싶지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다시 또 주라고 얘기하죠.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왜 세일이냐면 에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세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이 무서워요? 편해요?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저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가시옵소서. 그러자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동생을 지켜주려고. 내 군사, 내 병사를 조금 붙여가지고 지켜주려고. 그러나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야곱이 뭐예요?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이동해서 형이 계시는 세일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숫곳에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여전히 에서가 두렵습니다. 이제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야곱은 살았지만 여전히 어때요? 두려워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면 빨리 보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죄를 범한 흔적이 남기 때문에 결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야곱은 에서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형에게 갖다 바친 예물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야곱의 능력으로, 야곱의 재산으로 화해할 수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란에게서 떠날 때 너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다 지키셨으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안 돌아갑니다. 33장 18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평안하게 고향으로 가게 하셨는데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제단을 쌓을 곳은 여기인가요? 여기가 아니에요. 제단을 쌓을 곳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왜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죄.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왜냐? 죄 때문입니다. 죄. 죄는 후회를 낳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죄를 범할 바에는 눈을 빼버리고 손이나 발로 죄를 범할 바에는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후회를 낳습니다. 둘째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라반의 손에서 살 수 없었고 에서의 손에서도 살 수 없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 일도 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만큼 행복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 것도 또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화해하게 된 모든 것이 야곱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야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 범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되신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